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지금은 믿음의 눈을 뜬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무리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다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그 기업에서 삭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보시며 그녀들이 말이 옳으니까 이것을 선례로 세워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들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형제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서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도록, 상속에 관한 규례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이름 없는 자가 이제 그 원래 그 땅을 상속하게 되는, 나오미에게 원래 가야 하는 그 땅들을 상속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판결의 규례입니다. 어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왜 가문에게 하필이면 상속을 시킬까요? 사실 레위기 보면 토지는 영구히 여호와의 것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관해서는 사고 파는 것을 물려받은 조상의 땅에 관해서는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 금지시켜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돈이 너무 없으면 뭘 팔까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팔 것은 이제 여호와께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속해 주신 조상의 땅밖에 남지 않는데 그것마저 사고 팔아버리면 이제 이들은 정말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키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또 친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집 안에 있는 이 땅을 활용해서 굶는 자가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왜 하필 이 시기에 땅을 달라고 주장을 할까?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시점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는 그 시점도 있는데 왜 하필 조사가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이 기록을 합칠 때 이때 하필이면 달라고 주장을 합니까?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회중 앞에서, 회막 앞에서 이렇게 또 이들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회중들이 또 모여 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회막은 또 거룩한 곳이고 잘못하면 죽는데 왜 하필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또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땅을 못 받게 되면 이들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라의 반역에 우리 아버지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조상의 땅을 상속해 달라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불명예 때문에 조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했다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땅을 상속받지 못했네? 그럼 너희의 조상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게 아니야 라는 후손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약속의 땅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변호의 목적으로 이들은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럼 지금 이 애매한 시기에 이들은 또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들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땅을 우리가 차지할지 말지,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도 우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뭐라고 하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슬로브핫의 딸들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었고, 정복한 후에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 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지 않고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우리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한 가지 마음에 후회가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뭐냐면 어제의 새벽 말씀은 그건 아닙니까? 땅의 상속은 결국 교회라는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이다, 이런 말인데, 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파의 땅의 상속은 교회라는 공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그 신앙의 공간을 제공해 주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단계냐면,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세 단계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의 지파의 땅의 상속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로 확정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우리가 미리 체험해보는 모형입니다. 최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 땅에 지금 우리의 현실의 눈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기 시작하셨고, 역사 이면에서는 일하고 계시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보입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여러분, 그 땅은, 그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을 받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뭘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구약에서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지파의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들로 인해서 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제 온전한 저 천국의 상급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더 위급했던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게에 남자가 없다는 말은 그 당시 삶이 상당히 생계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근데 결혼할 남자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돈이나 떡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왜 미래에 얻게 될 지파의 땅을 상속으로 요구했을까요? 미래의 그 땅의 가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의 것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지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칩니다.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내 삶은 팍팍하고 일은 힘들고 나는 맨날 지쳐 있는데 현실적으로 낙담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도 시간을 쏟으면서 내 일까지 감당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고 신앙적으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힘든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기업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힘들고 고달픈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에 치이고 지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상속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지파의 이름으로 주어진 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애통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이신 목사님 계십니다.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그 건강을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삶의 날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사모님과 두 아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흰돌 제2교회 성도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와 또 학업의 문제, 취업과 진로의 고민들, 또 배우자와 결혼의 고민들 가지고 있는 지체들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며 또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오직 세상의 이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실체로 느끼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